누가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봉독하셨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바로 로마 군대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 없이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 주둔군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의심 없이 믿었다는 데 우리 초점이 있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행하면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 아프거나 환난이 와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먼저 우리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우리 유대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한번 병들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몸이 사지로 뒤틀리면서 찌르는 듯이 아픈 이런 병들이 많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백부장이라는 이런 지휘관이 자기 종을 이렇게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요,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이렇게 억압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었는데 이 주둔군 백부장은요, 그 종을 아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종을 우리 고쳐주기를 우리 예수님께 우리 의뢰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와 계시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 평소 가까이 지내던 우리 유대 장로님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 간청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5절 우리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적대 감정이죠. 여러분, 멀쩡한 유대 나라를 로마인이 점령을 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던 그런 시기와 우리 같았다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점령군인 로마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했을까요? 아마 미워했을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기만 해도 얼굴을 돌리고 그들을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드문 이야기죠. 그래서 장로님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고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무엇을 신뢰하고 사십니까? 로마 백부장은 남의 나라 땅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며 우리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팽배한 이런 세상을 더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아마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갈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던 이런 백부장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있다는 거였어요. 우리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자기 지휘관 위에도 상관이 있을 텐데 그런 상관보다 예수님을 더 절대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나타나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12가지 제목도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소원하는 모든 일들도 다 아름답게 우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볼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세상 어느 곳곳에든지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장로님들의 요청을 받고 곧장 백부장의 집으로 그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백부장이, 여러분, 백부장과 유대인의 관습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이런 관습을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관습을 알고 자기 가까운 이런 친구를 보내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유대인의 관습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병이 낫게 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온 것일까요? 이런 군인은요, 지휘관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게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했다가는 여러분,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말 겁니다. 군대는 이 지휘체계가 아주 절대적이기 때문에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는 말씀이다. 절대적인 말씀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백부장이 순종한 것은 바로 이 개인적으로 자기 사견이 없이 그냥 군인답게 위에서 명령하는 자기 지휘관의 상관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군인같이 순종해야 된다. 절대 다른 생각 없이 절대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예수님 시대에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은 바로 그런 믿음이 더 이렇게 발전했어야 되는데 우리 세상에 우리 과학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하고 거기에 미혹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 지나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깊이 느껴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우리 자신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이 순종, 아무 의심 없이 순종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의 믿음을 저 천국까지 이끌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남의 쇠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수하에는 자기네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100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는 또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종해야만 하고 그에 따른 명령을 하다라는 사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죠. 중간적 지휘관입니다. 이것을 안 그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위의 지휘관을 우리 절대 신뢰했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환자 곁에 오시지 않아도 우리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이 즉시 고쳐질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얼마나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에 우리 한 단원이 지나고 그 다음 단원에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마태복음에도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에도 전개되죠. 근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좀 다르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주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요, 그렇게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 함께 교제를 나눴던 이 유대의 장로님들을 보내서 바로 이 문제를 자기 하인의 아픈 문제를 해결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마태는 우리 예수님을 즉시 이렇게 우리 노마 백부장과 상대해서 모든 믿음을 해결한 것을 보고 있고 우리 누가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유대 사람과 연합해서
우리 이루어 나가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은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도 우리 동일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동일한 성경이죠. 그래서 누가가 표현하는 이 표현법은 우리 유대인만이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 체험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이것을 우리 생각해서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행하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승패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뭡니까? 이 땅에 살고 인생에 맞췄을 때 천국을 차지하느냐, 영생을 얻은 자녀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녀가 되느냐, 이게 우리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인생의 승패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천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 승리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고 바로 이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갖고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면서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6장 맨 끝에 우리 46절에서 우리 49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일치되지 않는 이런 말씀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세워진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견고한 이런 바탕 위에 믿음이 세워졌을 때 여러분, 인생에 우리 탁류가 몰아붙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집에 부딪혀 올 때, 즉 세상에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박해가 우리의 믿음을 부딪혀 올 때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 그만 무너지느냐,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는 바로 절대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풍파가 닥칠 때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박해가 있을 때 바로 자기 믿음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대로 우리 사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세계에 우리 인생의 탁류가 우리 발생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한두 국가에만 일어나면 그런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이라는 데 우리 초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 속에 우리 속히 이 코비드19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혹시 이보다도 더 큰 혼란이 생기거나 환란이 일어날 때 또 더 심하게는 우리 믿는 자가 박해를 받을 때 그런 때가 온다면 여러분, 그때는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은 곧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 어려움 속에 내 믿음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뚜렷한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이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